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룩, 나와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시작. 거룩, 나와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좀 불편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읽는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자, 3장. 자, 장난치지 말고 빨리 손 들어주세요. 자,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읽는다. 자, 그럼 나는 하루에 성경을 1장은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1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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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내려주시고. 나는 일주일에 성경을 1장은 읽는다. 일주일에 1장. 고마워요. 일주일에 1장. 지금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손 조심하세요. 네. 나는 그러면 한 달에 성경 1장을 읽는다. 한 달. 한 달에 성경 1장. 오케이. 네네. 한 달에 성경. 나는 3개월에 1장을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3개월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는 반년마다 성경 1장 읽는다. 반년. 6개월. 자, 나는 1년에 한 번, 1월 1일이 되면 성경을 1장 읽는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태어나서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읽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없었다? 용돈을 받을 수 없었다. 나의 이 학교 생활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기 어려워요. 읽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나도 학교 생활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중3 한번 손 들어주세요. 중3. 네, 손 내려주시고. 제가 중3 때 무엇에 빠졌냐면 만화책에 빠졌어요. 만화책. 여러분들 만화책을 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만화책 아세요? 비타민? 스피드왕 번개 이거 아세요? 스피드왕 번개?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영챔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는 제가 집에 소장할 만큼 되게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해도 이것만 읽고 갈게요. 이 정도로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마태야 밥 좀 먹어라. 어머니 저 조금만요. 성경 1장만 더 읽고요. 지금 창세기 다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가면 제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랬던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은 진짜 드럽게 재미가 없고 왜 만화책은 왜 이렇게 재밌지? 왜 성경은 읽기가 이렇게 어렵고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반면에 왜 만화책은 딱 봐도 꼭 글씨를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왜 알 수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저는 성경에는 참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려운 단어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 긍휼. 혜원아, 긍휼이라는 단어 아니? 긍휼? 알아요? 자, 그 옆에 있는 효윤아, 긴장하지 마. 효윤아, 공의. 무슨 말인지 알아? 공의. 자, 그 뒤에 있는 유나, 정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선생님, 자, 미연쌤, 영광. 아세요? 영광 아세요? 자, 현주쌤, 영화. 아세요? 자, 성민쌤, 그렇다면 성화. 아세요? 나는 몰랐어요. 야, 너무 어렵지 않냐? 이게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거룩, 영광, 존귀, 긍휼 등등등등등등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단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어 중에 특별히 오늘은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성경을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보이실까요? 시작.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어떡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혜동쌤 거룩하게 사세요. 자, 구현석, 김현 거룩하게 사세요. 오준석 사회생활 나가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거룩하게 사시라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세요. 거룩.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뭔가?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거룩이란 따라해 봅시다. 구별됨. 거룩이란 구별됨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란 무엇입니까? 같음입니까? 다름입니까? 구별은 다름입니다. 저랑 혜정 선생님은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이죠. 검정색과 흰색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이란 구별이고 구별이란 다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너의 모습과 너의 옛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1명, 10명, 20명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글로에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어떤 편지? 나쁜 소식을 받아요. 글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우월감, 우월의식이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아볼로를 따르는 내가 더 잘났어. 베드로를 따르는 내가 더 잘났어. 바울을 따르는 내가 더 잘났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진짜야라며 우월감에 심취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옛 모습과 동일한 삶. 분노하고 음란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열정만 갖고 있으면 무엇하냐? 너희들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야지 라면서 너희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중요하죠.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솔아, 성경을 보니까 김한솔 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는 한솔이의 성전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한솔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고상욱 학생,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 고상욱 학생, 상욱이는 상욱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경이 말하기에 상욱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정윤아, 우성아, 윤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준아, 상원아, 경현아, 정현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냐면 다윗 때 계획을 했고 솔로몬 때 건축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과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교제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다. 너희들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성전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 성전이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 교제의 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구별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구별된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원했다라는 거죠. 음란한 생각으로 살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는 그 음란을 차단하고 그것과는 구별된 다른 삶, 내 안에 음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형, 누나, 오빠들이랑 싸웠다면 그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진정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금 회복한 뒤에 성전 안으로 그제서야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에서 24절인데 제가 여러분이 우리 읽은 다음에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러 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저 빨간색 글씨 23절 제단,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24절 말씀, 내 형제와 화해한 후에, 자 수아야, 수민이와 싸웠어. 수민이가 개겨서 수아가 한마디 했어. 서로 마음이 좀 상했어.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야? 바로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아니면 화해한다? 오케이. 2번 화해한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분노로부터 떨어진 삶,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삶, 음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십시오. 김성민 선생님, 거룩하세요. 오승옥 부장님, 거룩하십시오. 김나선 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이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의 장을 이루었듯이, 거룩이란 우리와 친해지고 싶고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나 거룩하지 못해. 뭐야, 성경이 나를 지금 정죄하는 거야?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어요. 검정과 흰색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지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응답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거룩이란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다. 여러분, 미안해요. 성경 읽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준선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행사 아니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밴드로서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고 율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성경과는 가까운 삶을 지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합니다.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를 소개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개하고요, 십자가를 소개하고요, 믿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없기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